샬롬.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경륜과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오나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조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네, 오늘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인내하는 욥, 항의하는 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한 도둑대가 무리를 지어서 귀금속집을 틀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보석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도둑 중에 누군가가 자기 주머니에 슬쩍 감춘 것이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도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도둑놈이 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그냥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선과 악이 등장하죠.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늘 힘이 들어요.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피해를 입고 또 서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착한 이들이 결국은 행복하게 되고 악한 자가 회개하거나 또 망하거나 죽거나 교도소에 가죠. 그것이 권선징악이고 사필귀정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의 속이 후련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와 드라마는 해피엔딩을 만들죠. 만약 여러분 악역이 끝까지 잘 살고 선한 사람이 계속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 영화나 드라마가 끝난다면은 사람들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누군가가 지혜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만일 악하고 어리석고 죄를 짓는다면은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권선징악과 사필 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고 그 남은 가족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실하고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비행기가 갑자기 건물에 들이받아서 죽고 그 가정이 파산하고 그 남은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난 채로 현실에서는 드라마가 그렇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세상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왜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우주와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인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을 보니까 하늘에 의전회의가 열리고 욥은 이 회의의 결과 때문에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이 영문도 모르고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욥도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믿고 있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험과 믿음의 공식이 무너져 내리는 이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욥이 귀한 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그 다음에 2장 3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욥을 칭찬하고 참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때 사탄이 그의 몸을 직접 공격할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러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 참고 참다가 욥의 부인이 들고 일어나죠.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는 상황이냐?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냐?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 것이냐?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도대체 공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우리가 이때까지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대가가 이런 것이냐고? 이것이 욥의 아내의 말 속에 포함된 의미죠. 욥의 아내가 결코 지나친 말을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도 욥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또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욥은 가만히 땅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에 난 종기를 끓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흐르고 가려붙고 아픕니다. 파리떼들이 날아와서 몸에 아마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밤낮을 그 옆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의 침묵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었는데 참고 참았던 그 탄식, 자신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탄식이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묵묵히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욥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의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도 있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인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우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닥친 고난을 인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이 3장처럼 욥처럼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이 항의하는 사람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또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무엇을 탄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잉태된 밤이 차라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날을 여옴이라고 그러는데 또 낮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그 날을 4번을 저주하고요. 그가 잉태된 밤을 오늘 7번을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날과 그 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은 시간을 형상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죠. 결국 자신의 삶과 존재 전체를 부정하고 싶을 만큼 욥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자기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창조전의 흑암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근원에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예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서 빛도 없고 흑암만 있고 달과 별도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자궁을 닫아버렸다면 내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근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3장에서 욥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은 4장을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있던 욥의 친구들이 드디어 말을 시작합니다. 욥아,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서 말이지,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잣대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욥기의 논쟁이 이제 촉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4장부터 다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어려서부터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잘 자라서 신앙의 가정에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참 잘 자란 학생이 있습니다.
친구 전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 오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가 돌아와서 취직한다고 하더니 요즘 교회를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올바르게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하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직시험 보는 곳마다 떨어집니다. 간신히 시험이 붙어서 면접 보러 갔는데 또 여지없이 탈락합니다. 그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그만의 신앙의 공식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거야? 내가 더 이상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때부터 신앙의 사춘기적인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황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이 청년이 그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모두가 욥과 같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욥도 귀하지만 항의하는 욥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아파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욥기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 항의하는 욥을 우주 세계의 차원으로 데려가셔서 이 우주적인 가상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죠.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정할 때에 그 근처에라도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논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초보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대신에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기는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해피엔딩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항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륜은 우리와 같이 이 땅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전 우주적인 경륜 가운데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며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의 아픔을 모르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나를 살피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며 궁극적인 승리와 해피엔딩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얕은 그러한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고 부여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도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경륜에 귀하게 쓰임 받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뜻 가운데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넉넉히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